선포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7장 18절에서 2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8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아멘. 우리 배춘선 목사님, 배춘선 목사님은 우리 성경신학대학원 대학교에서 선교학을 강의하고 가르치는 교수님이시고 또 교학처장으로 우리 행정을 담당하시고 계시는 분입니다. 귀한 목사님이 저희 교회 옛날에 한번 오셔서 헌신예배도 드리고 선교 강좌도 하셨지만 오늘 특별히 방문하게 된 것은 말씀을 선포할 뿐만 아니고 우리 성경신학대학교에 대한 홍보를 위해서 직접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목사님 나오시게 될 때 환영의 박수를 해주시고 또 열린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에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겸허히 마음의 문을 열고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 시간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저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반응하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의 섭리에 관하여서 짧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옛날 애굽에서 한 히브리 여인이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출애굽기 6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요게벳이라고 하는 여인인데 하루는 이 히브리 여인들이 아이를 낳는 것이 너무나도 왕성해진 탓에 애굽 왕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히브리 여인이 아들을 낳으면 모두 죽이라. 이런 칙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아이를 낳는 이 산파두 여인은 이 요게벳의 아이를 보고 차마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가서 핑계를 댑니다. 왕이시여 들으시옵소서. 히브리 여인들은 얼마나 육체가 튼튼한지 우리가 기도를 가기도 전에 이 아이를 낳아버려서 죽일 기회가 없었습니다. 이런 핑계로 말미암아 이 모세는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석 달 동안 몰래 이 아이를 키웠던 이 어머니가 이 우렁찬 아이의 울음소리 때문에 더 이상 감출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갈대 상자를 가지고 와서 그 안에 역청을 바르게 되고 그리고 역청에 물이 새지 않도록 아이를 담아서 띄워서 나일강으로 띄어 보냈습니다. 때마침 애굽 왕의 공주가 멱을 감기 위해서 나일강에 나왔습니다. 이때 공주의 시녀가 떠나가는 갈대 상자를 보고 그 안에 있던 이 남자아이를 발견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공주가 이 아이를 발견하는 순간에 그녀의 마음에 히브리의 이 아이가 굉장히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쩔지 할 바는 모르고 그 아이를 바라고 있는데 이 공주의 마음이 움직여서 그래, 이 아이를 갖다 키워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안고 이제 가고 있는데 한 미소녀가 10대 정도 되는 소녀가 이 공주님에게 막 달려옵니다. 공주님 제가 잘 알고 있는 한 사람이 있는데 아이의 유모로 아주 적합한 분입니다. 제가 소개를 해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공주는 기다렸다는 듯이 흔쾌히 승낙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 친어머니인 요게벳이 모세를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세는 40년 동안에 궁중의 온갖 학문을, 왕이 배울 수 있는 학문을 배우고 40년은 광야에 내쫓겨서 온갖 훈련과 시련과 연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80이 되어서야 이스라엘의 이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해방시키는 위대한 지도자가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이 모세의 인생을 보면서 이 이야기가 우연히 발생한 사건인지 아니면 이 모세의 인생에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숨은 역사로 그 배후에서 하나님의 섭리로 그의 인생을 이끌어 가셨는지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저는 이것이 우연하게 발생된 그러한 사건이 아니라 우연하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감춰진 God's Providence,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습니다.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보면 이 God's Providence가 뭐냐, 하나님의 섭리가 뭐냐, 여기에 대해서 딱 두 가지로 두 단어로 정의를 합니다. 영어로 보면 하나님의 섭리를 가리켜서 간단하게 Providence를 plan, 계획으로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섭리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섭리는 두 단어로서 보존과 통치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 만물과 세상 만물을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하나님의 자연 섭리에 따라서 보존하시며,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하신 분명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끌어 가시는 주권적인 통치하심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여러 가지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 종류의 신앙을, 빗나간 신앙도 발견하게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하나님의 섭리에 겸손히 순종하고 따라가는 믿음보다도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으면서 내가 기도만 하면, 내가 믿기만 하면, 내가 무엇인가 행하기만 하면 무슨 결과물을 만들어 놓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강력한 능력주의 신앙관을 오늘날 신사도주의 운동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철저하게 이신론적인 신앙관,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전혀 God has nothing to do with it anymore in this world. 바로 이 세상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그냥 저 세상으로 가서 이 세상에는 전혀 관련이 없는 그런 하나님으로, 이런 이신론 사상이 우리 신앙 가운데 들어가서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저렇게 다른 세상에 나가서 계신 것처럼 내가 아무 행동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거야. 그냥 법칙대로 규칙대로 돌아간 대로 세상은 돌아가니까 흘러가는 대로 그냥 내 삶은 흘러갈 거야. 이러한 극단적인 그러한 신앙관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제가 이 시간에 말씀드릴 것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바른 하나님의 섭리신앙을 배워야 합니다. 브루그만이라는 신약학자는 섭리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란 인간의 의지와 선택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목적으로 숨겨진 하나님의 주권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이냐? 숨겨진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하심과 사역하심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37장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놀랍게도 창세기 37장에 대해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런 단어가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마치 세상만 비춰주는 것 같이 보입니다. 요셉과 요셉의 형제와 그 가정에 관하여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이란 단어가 한 단어도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놀랍게도 이 세상에 보이는 이 사람들의 그 배후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정확하게 그 요셉 가정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그 섭리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 에스더라는 그러한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잘 드러나는 책 중에 또 하나입니다. 에스더서를 보더라도 여호와라는 단어가 단 한 단어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모르드게와 하만의 그러한 싸움과 이 유대인들과 그리고 그들을 죽이고자 하는 그러한 남문족 속의 이 싸움을 우리가 한번 보게 되면은 그 배후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역사하심이 섭리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인 라인홀드 리버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적 자격은 악을 선으로 바꾼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사람들은 자꾸 죄를 짓고 자꾸 악을 만들어내고 행악하는 데 발이 빠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죄인들 가운데서도 전혀 구애 없이 구람이 없이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구원해 나가시며 하나님이 정확하게 구원하신 바를 성취해 나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억울한 인생을 살았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 혼자 잘한다고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운전을 잘해도 옆에서 갑자기 들이받습니다. 스스로 열심히 내가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성실하게 땀을 흘리며 일을 하는데도 갑자기 배우자가 잘못된 삶을 택하거나 그리고 눈이 다른 데로 돌아가면 비참한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아무리 평생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아왔어도 가족 중 가운데 큰 사고를 치게 되거나 방황하는 사람이 있으면 고통스럽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인생살이도 말도 안 되는 억울한 일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궁금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하나님, 제 인생에 이렇게 꼬였는데, 하나님, 제가 원하지 않은 일을 갑작스러운 이러한 봉변을 당했는데, 하나님, 이것도 이러한 고난이나 슬픔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섭리란 말씀입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우리는 오늘 요셉이라는 인생을 통해서 들어야 합니다. 요셉은 즉 구덩이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억울하게 웅덩이에 빠뜨려지고 억울하게 감옥에 빠뜨려지는 그러한 인생, 노예 생활의 고통을 당했고 감옥 생활의 고통을 통해서 13년 동안이나 연단과 훈련을 받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이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배우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섭리에 따라 순응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요셉이 고통당했던 첫째 원인은 무엇인가? 그것은 인간의 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는 요셉의 죄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허물이 있는 사람입니다. 청년의 혈기를 다스리지 못하고 아버지에게 형님들의 잘못을 고자질합니다. 물론 자기는 이 라헬의 자녀이고 다른 형들은 다른 부인들의 자녀였기 때문에 야곱 입장에서는 이 요셉이 더 사랑스러웠을 것입니다. 또 막내였기 때문에 베냐민이 태어나기 전까지는 온갖 사랑을 다 독차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자기의 말 실수로 인하여서 그는 스스로 고난을 자초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좋은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요셉의 곡식단이 서 있고 다른 11개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 절을 하는 꿈을 꾸고 두 번째 꿈을 꾸니까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 별에게 절을 하는 꿈을 꾸게 됩니다. 얼마나 기뻤던지 그걸 형님들과 부모님을 모아놓고 자랑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솔직히 이러한 자랑을 듣고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것도 제일 막내한테 형님들이 비굴하게 절을 하고 그리고 굴복한다는 그러한 꿈 이야기를 듣고 형님들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차별받는 그러한 자신들의 삶이 비참해 보였을 텐데 그 꿈 이야기를 통해서 더욱더 속이 상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인간의 마음을 미처 깨닫지 못한 순진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도 다 내 마음 같겠거니 이런 생각을 하면서 꿈 이야기를 했다가 자초해서 고난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요셉이 이러한 미소한 그러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죄성 있는 인간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요셉의 허물은 형님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적어도 다른 사람을 해하지 않는 그러한 죄입니다. 그러나 형님들의 죄는 문제는 좀 달랐습니다. 이 형님들은 요셉의 이야기를 듣고 죽이고자 하는 미움과 살인의 마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실 형님들은 악의 귀수들입니다. 그들은 요셉을 죽이려 했고 은 20냥의 동생을 팔아먹었고 후에 옷을 벗겨서 수렴소에 피를 발라서 아버지에게 보십시오. 요셉이 악한 짐승에게 잡혀먹었습니다라고 거짓말로 서슴없이 아버지를 속입니다. 그들이 이렇게까지 악하게 된 이유는 단순히 요셉에 대한 미움과 시기와 질투 때문이었습니다. 창세기 37장 4절부터 5절과 그리고 8절 말씀에 보면 미워하다는 말이 3번이나 등장하는데 점층법이 사용됩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 그 형들이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5절에는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고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더욱 미워했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8절에서는 그 꿈과 그 말을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점점점 미움의 크기가 커져 갔습니다.
그러더니 결국에는 20절 말씀에 보니까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는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한지라. 그래서 죽이고자 하는 살인하는 마음까지 먹게 되었습니다. 사실 요셉의 형님들은 다 살인 경험이 있는 자들입니다. 자신의 이 레아의 딸인 그러한 디나가 세겜 땅에서 겁탈을 당했을 때에 그 세겜 남자를 속이고 할례를 받게끔 한 다음에 못 움직일 때에 전부 다 데리고 가서 시몬과 레위가 앞장서서 모두 다 물살시켜버린 살인자들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큰 죄를 범하고도 회개함 없이 살다가 동생 요셉을 살인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고민하지를 않았습니다. 실상 요셉은 미움을 당할 수는 있겠지만 죽임을 당할 이유는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형들로 인해서 그는 극심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요셉이 안타까운 고난의 인생을 살게 되는 데에는 아버지 야곱도 큰 목을 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야곱은 요셉이 사랑하는 라헬의 자식이었기 때문에 편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로 하여금 비교의식을 만들게 하고 이 비교의식은 이 자녀들이 서로 시기함과 열등감과 서로 경쟁의식으로 삶을 살아가도록 부추겼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형님들로 인하여서 이 요셉이 미움을 당하도록 크게 일조했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14장 30절 말씀에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의 썩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2017년을 살아가면서 먼저는 인간의 죄를 끊어내는 그러한 습관의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경건에 힘쓰고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성경대로 살고자 하는 그러한 믿음의 그러한 강건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죄를 멀리하고 그리스도를 가까이 할 때에 하나님의 은총과 평강을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둘째로 요셉이 고통을 받았던 둘째 원인은 인간의 죄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그러나 더 깊이 성경을 보게 되면 역시 하나님의 섭리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요셉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은 이렇게 죄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요셉의 삶 속에서 과연 여전히 요셉의 인생과 그 가문 가운데 묵묵하게 섭리하고 계시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모든 인생사에는 세상의 만물은 다 인간이 끌고 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끌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보존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37장도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등장하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여전히 37장 전반 가운데 잔잔하게 흘러가면서 아무리 인간들이 세상을 살면서 죄를 지어도 아무리 요셉의 형님들이 그 하나님의 섭리와 대항하여서 번번하게 이렇게 장애물 역할을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대항하지를 못합니다. 아무리 인간이 발버둥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의도하신 바대로 모든 세상 만물을 끌어가시는 것을 우리는 37장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죄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 저 가나안 땅에 두면 아무리 족속으로 인해서 죄가 오염이 되어서 한결같이 하나님의 백성된 신분을 다 잃어버릴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기에 애굽으로 불러내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게 만드시고 자유함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고 구원하시는 분이 바로 이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요셉을 이끌어내신 것입니다. 그것을 창세기 15장 13절과 15절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언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거기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장치할 것이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로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400년 동안 징치할 것이고 그리고 400년이 끝난 뒤에 모세를 통해서 구원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분명하게 예언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즉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선발대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고난받게 하는데 그냥 허용을 하시고, 그리고 그가 애굽으로 끌려가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묵묵히 바라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궁금한 게 있습니다. 어째서 하나님은 자신의 택한 백성에게 노예 생활이라는 고통을 안겨주실까? 창세기 15장처럼 창세기 38장만 봐도 금세 알아챌 수가 있는데,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하게 될 것이라고 15장에 말씀을 했는데 38장 말씀에서도 보게 되면 야곱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37장에서는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38장에 대해서는 유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의 앞으로 유다의 자손 통해서 다윗이 나오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가문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가 헤롯 사람과 히람 사람과 함께 어울리면서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떠나고 완전히 새 사상과 죄와 관영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죄를 떠날 수가 없기에 하나님께서 극단적인 비상섭리의 조치로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고자 요셉에게 고난받는 것을 잠깐 동안 허용하신 것입니다. 이런 섭리에 대해 사람들은 질문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셔서 당신의 계획을 이루신다는 그런 분입니까? 죄의 원인자가 바로 하나님입니까? 이런 쓸데없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시는 분이 아닙니다. 죄는 인간이 짓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종용하거나 죄를 짓도록 역사하시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개혁주의 인간론을 보면 금세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부패한 마음은 선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Total depravity, 완전히 타락한 그의 마음이 죄지을 자유와 죄지을 능력밖에 없는 인간이 스스로 죄의 노예가 되어서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놔두면 죄를 짓게 됩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인간은 내버려두면 스스로 자율의 의지로 죄의 노예가 되어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죄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주님을 모셔야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고민을 또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예정된 계획을 가지고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신데 어째서 하나님은 인간을 로봇처럼 만드시지, 그랬으면 죄도 안 지었을 텐데 자율적인 의지를 주셔가지고 프리를 주셔가지고 죄를 짓게 만드시는가? 이건 역시 하나님을 불의하게 만드는 잘못된 질문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가 너무 풍요로워서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처음에 주셨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완전히 타락한 의지가 되었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리 우리가 선을 행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과 원수된 자고 인간이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고 구원을 행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 절망의 상태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성삼위 하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2017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나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내 눈앞에 요셉과 같이 형편이 어려운 삶을 맞게 되더라도 항상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믿고 믿으시고 기다리시고 감사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분명하게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좀 살아야 되는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 인생 가운데서 근심을 좀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근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더 많은 근심과 염려를 하시는 그러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어쩌면 인생에 근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미래를 올바로 이끌어가고 계시는가? 나를 정말로 바르게 통치하고 계시는가? 바르게 섭리하고 계시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믿음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일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일도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구원 방법이심을 믿고 슬픈 일이 있어도 감사하시고 근심할 일이 있어도 감사하시고 억울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단 한 곳도 요셉이 근심했다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구덩이 속에서도 그는 근심하지 않습니다. 노예 생활 속에서도 감옥 속에서도 근심했다라는 그러한 표현을 구절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인간적으로 봤을 때에 얼마든지 근심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이 믿었던 하나님은 바로 구원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코람데오의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슬픈 일을 당할지라도 전부 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셨을 것이라는 강력한 하나님에 대한 주권적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개혁주의 신앙은 섭리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이 믿음으로 올 하루도 올 한 해도 감사하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 섭리신앙을 가진 사람은 누군가를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을 스탑해야 됩니다. 누구의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억울한 삶을 살게 되었고 이런 피해를 받습니다. 이런 불평을 그쳐야만 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시는 분들은 나름대로의 원인이 있어서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원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잘 믿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에 관하여 자기가 개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그건 아니죠. 하나님 이건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러한 신앙관이 바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제가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했고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내 인생에 이렇게 꼬여서는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대항하는 것이고 반역하는 것이고 그리고 대드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요셉도 구덩이에 넣고 형님들이 자기를 죽이고자 할 때에 형님들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섭리신앙을 지녔기 때문에 그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로 인하여 그는 13년 후에 애굽의 총리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해되지 않더라도 우선 감사하십시다. 내 삶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에 우선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섭리의 신앙이 되시기를 소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또한 절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절망이라는 게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서 손을 떼셨구나라고 강력한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미래에는 소망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단 한 사람이라도, 한 명이라도, 심지어 믿음이 연약한 자라도 그 인생에서 손을 떼시는 그러한 자녀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가 요셉과 요셉의 형님들의 그러한 인생을 보게 되면 형님들이 얼마나 악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에 손을 떼지 않습니다. 38장에서 유다의 인생이 얼마나 험악합니까?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그런데도 유다의 인생에서 손을 떼지 아니하십니다.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해 주신 저와 여러분의 삶을 왜 하나님께서 책임지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절망하면 안 됩니다.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 안 됩니다. 빛의 자녀는 빛 가운데서 행하고 빛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에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니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니라.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현재의 삶이 좀 어둡고 고통스럽다고 해도 우리 앞에 놓여있는 미래가 굉장히 축복되고 하나님의 섭리로 놀라운 선물이 가득 준비되었다는 것을 믿고 감사해야 합니다. 비록 그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저와 여러분은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을 받아서 최고 인생의 지복을 이미 받은 복 있는 자임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복수하는 인생을 살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한을 품은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원통한 한자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는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때로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잘못된 그러한 해를 겪게 되면 우리는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네가 나한테 이렇게 행동을 했으니까 나도 너한테 이런 식으로 고통을 주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친히 복수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 주십니다. 요셉이 믿었던 것은 하나님의 행하심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7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섭리신앙으로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서울성경신학대학원 대학교는 하나님의 개혁주의에 관한 그런 분명한 신앙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주권, sovereignty와 하나님의 섭리, providence. 간단하게 여러분 개혁주의 신앙관을 요약해보게 되면 우리는 예정을 믿습니다. 이중 예정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하심과 유기를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택정하심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그런 predestination, 모든 것을 정해놓으신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대로 이끌고 가시는 섭리를 우리는 배우고, 그리고 그 과정에 통치하시는, 통치와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동역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우리가 기뻐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날로 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는 남의 죄 때문에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얼마든지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사회입니다. 통치자의 허물로 피해를 입을 수도 있고 친척과 심지어 내 가족을 인하여 피해를, 고통을 당할 수도 있는 사회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는 사회는 불안전합니다. 그러나 이런 현실을 극복하는 신앙은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밖에는 없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주권자 되시고 통치자 되신다는 하나님의 섭리신앙만이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키라고 저는 믿습니다. 섭리신앙은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통치하고 다스리신다는 그러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섭리신앙을 가진 크리스찬들은 근심하는 것 대신에 믿음을 갖게 되고, 원망하는 것 대신에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절망하는 것 대신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복수하는 것 대신에 용서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와 같은 섭리의 그러한 신앙이 우리 모두 다 가져서 2017년 이 나라와 국가와 가정과 교회까지 주의 복음이 날로 넘치게 흘러넘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보고 사는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요셉의 형님들은 요셉을 바라보고 자신들의 영혼은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상황만 바라보다가 죄를 짓고 극악한 험난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끝까지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며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다 요셉과 같은 믿음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기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을 믿고 공의로우심을 믿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구원을 날로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우리가 평강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와 저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과 이 세상과 국가가 모두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음을 고백드리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짧게